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지혜만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을 배울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힘을 주게 되면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제대로 운동을 익히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 점점 더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내 힘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더 약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인간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토록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생하고 버티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설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낯선 땅이잖아요. 그 땅이.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과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를 이집트 땅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대는 곳이라고 하죠.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댄다.
바로 이곳이 이집트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의 농사법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고대의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나일강이라는 물줄기가 있었고 이 나일강이 바로 이집트의 생명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일강의 물을 밭으로 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물을 밭까지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발로 물을 대야 했다는 것이죠. 수로의 흙을 발로 밟아 길을 만들어서 밭으로 물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밭고랑 사이사이에 만들어 놓은 수로의 물길을 막고 트는 일을 무엇이 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발로 했다는 것입니다. 발로 흙을 밀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야지만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쉼없이 발을 구르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땀은 비가 오듯 쏟아지고 발에는 얼마나 많은 통증이 있었겠습니까? 잠시라도 쉬면 물길이 멈추기 때문에 쉼없이 발을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땅을 계속 밟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노력, 나의 힘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곳. 쉼없이 발을 움직이고 노력해야 했던 땅, 그것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집트 땅에 있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그런 여정도 아닙니다. 어떤 여정이냐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 그 발로 물을 대야 하는 이집트 땅과 대비되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집트 땅과는 확실히 다르죠.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절만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이 이집트 땅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물의 근원에 있습니다. 이집트는 땅에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물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즉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생명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이집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가나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아마 이집트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 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편한 땅, 불안한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발로 밟아야 되는 땅이었잖아요. 내 힘만 있으면 되는 그런 땅입니다. 내 노력으로 밭에 물을 대기만 하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잘 살고 풍족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때때로 이 가나안 땅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 같은 그 험한 길 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고, 물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메마른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산과 골짜기와 같은 인생,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이집트처럼 나일강에 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는 땅, 하나님의 눈길이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믿음의 길에서 나의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의 힘과 노력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몸소 돌보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땅은 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흙을 발로 밟아 물기를 내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길이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산골짜기와 같은 그런 울퉁불퉁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른 자리에서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놓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몸소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날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